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하여 연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고 또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흔히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겪지 않는 성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동북부 지역은 해마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오지 않는 겨울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눈이 싫다고 한다면 눈이 오지 않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눈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준비도 안 해놓고 이사도 안 가면서 눈 올 때마다 당황하고 불평하고 왜 눈이 오는 거냐라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도 없이 당하는 그 많은 시험에 닥쳐서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빨리 극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당시에 예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마치 당연히 안고 지나가야 되는 사람처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로마 황제의 아들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아빠한테 가서 다 얘기하면 끝납니다. 문제가 생겨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별로 매일매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늘 기쁘게 살 것인가, 무슨 곤란한 일이 닥치면 아이고 그래 또 아빠한테 한번 가볼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세상의 왕자도 이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 황제의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믿지 않는 표정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도 박해를 받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해도 별로 빨리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것 계속해서 주시고 계속해서 즐거운 일들만 생기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죄 가운데서 방치하게 살게 하시는지, 왜 우리가 저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괴롭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것들을 허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슨 일 때문에 허용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따르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이 충만하고 왜 이렇게 시험과 혼란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읽을 때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시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5절에 지혜를 구하라, 뭔가 좀 맞지 않는 생소한 느낌 같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 이런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시험과 관련되어 있다 갑자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편과 욥기를 잘 알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시험과 지혜에 관한 관계에 익숙한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헌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임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얘기하고 지혜를 구하라고 있는 이런 흐름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부터 딱 걸립니다. 도무지 상식과 맞지 않는 말을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천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대체 상식과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험을 만나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인간의 상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나면 기분이 나빠해야 되는 이 상식이 틀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식은 이 세상의 전통과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맞아, 누가 나를 미워하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해야 돼. 그리고 갚아줘야 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줘야 돼. 이것이 상식입니다. 전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법 또한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세상에서 내려온 이 상식과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죄악된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축적되고 죄 가운데서 세워지고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이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법과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통역되는 그 지극히 당연한 상식, 지극히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법도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서로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봐라, 저 바다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거기가 낭떠러지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구가 둥그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백날 싸워봐야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봐야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가 진리이고 기독교가 올바르다는 가치관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틀렸고 이 세상의 방식이 틀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갑자기 아픔을 겪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아픔과 핍박과 모욕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당황하거나 도망가거나 한탄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이 놀라운 말이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전까지는 존경받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받고 그전까지 사람으로부터 늘 초청을 받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그전까지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또 그것도 이겼는데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사업도 망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병을 얻어서 교통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찬송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집안 칸 갈 데도 없고 가난하고 무시한 것과 모욕밖에 당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진짜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면 적어도 저 한 몸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를 대우해 줘야 되지는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혹시 그런 일 당했니?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유 그래 시험을 당해서 너 힘들지 않니? 아유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나 기뻐.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 영혼과 내 인생을 걸고 정말 이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래야 된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이 닥쳐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진짜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닥쳐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시험이 왔으니 너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너가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졸업 시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졸업을 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앞선 더 나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학에서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합격을 했으니까 몇만 불이 넘는 등록금하고 너의 신원 조회 서류 이런 거 가져오라는 그런 통지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즐거운 고민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대학생이구나. 내 자녀가 저 대학에 붙었구나. 이제 돈 마련해서 갖다 줘야지. 달러빚을 내서라도 갖다 줘야지. 신원조회? 재정보증? 누구를 부탁해서라도 다 해서 갖다 줘야지. 내 자녀가 저기 대학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런 통지서 보고서 돈 가져오란다. 미치겠다. 신원조회 하라고 한다. 이렇게 귀찮은 일을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등록금 가져오라는, 돈 내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옆집에 누구누구 보니까 뭐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신원조회 할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좋겠더라. 야,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우리에게 닥친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 졸업장을 통하여 더 나은 직장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시험이 닥쳐오면, 이러한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돈을 마련하고 어떻게든지 그 서류를 채워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자에게 시험이 닥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이구나, 그러니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명백한 증거이고, 이 시험이 되풀이되고 반복될수록 우리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와 그 시험이 요구하는 통과를 다 견딘 후에 더 높은 그레이드의 신앙인으로 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인내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되신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학습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반드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대학 보낼 때 되면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하고 그 시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쯤 되면 이제 미리미리 돈 준비해야지, 다 준비해놓고 오자마자 바로 딱 해가지고서 체크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확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시험에 직면하여 성도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루도록 노력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히 시험이 올 줄 알고 있으면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해서 오자마자 딱 준비해서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에 수도원에 기도하러 가거나 또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시험에 맞서서 준비된 상태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아무리 시험을 줘봐도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봐도 또 준비된 대로 되는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고 도망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더 커집니다. 빨리 해결하면 좋았을 것을 가만히 놔뒀기 때문에 연체로 물고요, 가만히 놔뒀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고요,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감정이 점점 상해지는 것입니다. 빨리 사과하고 빨리 얘기하고 빨리 좋은 관계 맺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신경이 쓰이고 골치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을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시험을 이겨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록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철학, 숙련된 경영법,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경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연구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저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요, 인맥 많은 사람 찾아가고 권력자 찾아가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로 인하여 알게 되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닥쳐오거든 일단 기뻐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뭐 어떤 분위기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속을 그만두고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파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어떤 갑자기 금리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2% 이자 약속했는데 이제 10%로 올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 이번 시험에 이겨야 됩니다.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긴 구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할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아버지 어머니 4대 5대 6대의 신앙이니까 저렇게 하고 나는 이제 막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혹시 나를 안 믿어주시면 나는 좀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는 소멸되는 불인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의심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심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시계추처럼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컨디션 좋을 때는 믿었다가 어느 날은 안 믿었다가 또 어느 날은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의심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기웃기웃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자니 세상과 합리적인 나의 선택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또 세상만 따르자고 하니 갑자기 지옥이 우리에게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적당히 교회의 문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락날락 거려야 될 것도 같은 것, 이것이 의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자기의 모습이 왠지 다른 사람 보기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참 부끄럽고 기회주의자 같고 당혹스러운 상태,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지적하며 너희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이 그럴듯하게 무신론의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유혹당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UFO가 출몰하든지 외계인의 존재가 있든지 말든지 나사가 외계인의 존재를 있다고 발표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UFO가 나타나든지 말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천만인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 바로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속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재물의 바람과 유혹과 성공의 바람이, 명예를 얻기 위한 바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바람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 땅의 것 때문에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파도처럼 높아졌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로마 황제의 아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께 쪼로로 달려갈 것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 즉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풍족하고 자녀가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되고 명예로운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다가 모든 것 안 되고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는 자,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고 떠나가는 자,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또 반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자기만 알고 하나님은 멀리한 채 살다가 시험과 환란이 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돌아오는 자도 역시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오늘 정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안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럭비공과가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보면 참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저분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참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언제 보면 도무지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분 대단해. 사업이 안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교회 나왔다가 자녀가 잘못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하면 교회 잘 나옵니다. 그러다가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 신앙생활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 정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 보면 교회 안 나오면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벌써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것, 그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막막할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삽니다. 항상 말씀을 봅니다. 항상 기도로 정한 삶을 삽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 자리에 있어. 항상 저래.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따라서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냐고 늘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 바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정함이 없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시험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기뻐해야 되고, 좀 더 예민하게는 시험이 닥쳐올 것을 미리 예감하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는데 몇만 불짜리 등록금 고소 때문에 나 못 가겠다라고 던져버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에 뽑혔다고 연락 왔는데 그 기업에 출근하려니까 여기서부터 1시간 넘게 멀고 드레스 코드가 있고 행동 거지가 어떻게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나에게 신원 조사하고 누구누구의 보증서 받아오라 그러고 나 안 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시험이 올 때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감기에 걸린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시체에게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분명한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시험에서 능히 주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함으로써 더 나은 신앙의 상태로 증가하시고 또 하나님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